스타벅스 회장 하워드 슐츠는 그의 첫 번째 책 스타벅스 커피 한 잔에 담긴 성공 신화라는 책을 내었는데 꽤 오래 전에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사실은 내용과 더불어서 그 영어 제목이 대단히 인상 깊었습니다. Pour your heart into it. 너의 마음을 그것에 쏟아 부어라. 여기서 말하는 it이라는 것은 하워드 슐츠에게 있어서는 그 커피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Pour your heart into it. 너의 마음을 커피 한 잔에 쏟아 부어라. 평범한 것 중에 하나인 커피 한 잔에 하워드 슐츠는 자신의 모든 마음 또는 자신의 모든 영혼을 쏟아 부었고 그것이 자신이 이루었던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말은 저를 대단히 많이 저 자신을 많이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커피 한 잔에 자신의 온 마음을 쏟아붓고 자신의 온 영혼을 쏟아붓고 있는데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 또는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에 과연 나는 내 영혼을 쏟아붓고 있고 내 마음을 온전히 쏟아붓고 있는가? 하워드 슐츠가 커피에 쏟아붓는 그 정도만이라도 과연 내가 쏟아붓고 있는가라는 점을 스스로 되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하워드 슐츠가 2011년에 오너드라는 두 번째 책을 출판했습니다. 하워드 슐츠는 2000년에 스타벅스 경영자의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그로부터 8년 뒤인 스타벅스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다시 CEO로 복귀를 했습니다. 두 번째 책 오너드라는 이 책에서는 왜 CEO에서 물러났던 자신이 다시 스타벅스의 CEO로 복귀했는지 그리고 위기 가운데 있던 스타벅스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성공할 수 있었는가 그런 전체 일련의 과정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워드 슐츠의 두 번째 책 오너드가 저에게 대단히 흥미로웠던 것은 그가 스타벅스의 위기를 진단했던 원인입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2007년부터 시작되었던 금융 위기입니다. 저희들이 2007년으로 12년 전으로 시계를 돌리면 단순히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네노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업들 역시도 대단히 휘청거릴 정도로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분명히 보기에는 금융 위기가로 시작된 경제 위기가 스타벅스의 위기였습니다. 근데 하워드 슐츠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것도 한 원인이지만 경제 위기 역시도 한 원인이지만 오히려 하워드 슐츠는 외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적인 요인, 스타벅스 회사 내에 가지고 있던 한 요소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고꾸라졌다. 행진은 멈췄고 스타벅스는 하향세로 돌아섰다. 2007년의 일이다. 무엇이 원인이었을까? 우리는 성장에만 집착한 나머지 기업의 핵심 가치를 점점 놓치고 있었다. 스타벅스의 설립 기반이 되어준 고유의 특성들이 점차 사라져 갔다. 분명히 외적인 요인으로 경제 위기가 하나의 요인이었지만 실제로 스타벅스의 근본적인 위기, 스타벅스가 어려움에 빠져 있던 근본적인 이유는 스타벅스라는 회사의 핵심 가치를 잃어버린 것, 스타벅스의 고유한 특성들이 어느 순간 사라진 것에 놓여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이것을 진단하고 그가 CEO로 복귀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커피의 맛, 스타벅스는 커피 회사기에 그들이 잊고 있었던 커피의 맛을 다시 회복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2월 26일에 미국 내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들을 일찍 다 문을 닫고 한 4시 반 정도에 문을 닫았다라고 나와 있던데 4시 반 5시에 문을 다 닫고 미국에 있는 스타벅스 회사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커피를 맛있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 어떻게 커피를 맛있게 낼 수 있는가라는 것을 교육을 했습니다. 당연히 3시간 일찍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이날 하루 그 3시간 문을 닫은 것에 대한 손해가 있었는데 대략 600만 불 가량 되었다라고 합니다. 600만 불의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되고 회복해야 되는 것이 그가 보기에는 커피 맛이었습니다.
오너드는 이러한 일련의 스타벅스 회사의 핵심 가치를 다시 회복하는 것인데, 부제를 보면 조금 더 분명합니다. 조그맣게 보여서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How Starbucks fought for its life without losing its soul. 그들의 영혼을 잊지 않는 상태에서,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생명을 위해서 스타벅스가 싸웠는가, 그 영혼, 고유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시 성공의 자리로 돌아서게 되었는가, 이것이 오너드의 부제입니다. 역시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선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의 본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핵심 가치, 본질이 흐려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부분을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물어보면 우리 교회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대답을 할 겁니다. 근데 과연 우리 교회에 있는 400명의 성도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에 과연 그들은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는 이겁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은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것입니다 라고 과연 몇 명이나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목사이기에 과연 목회로서의 목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혹이라도 제가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의 본질 또는 목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혹이라도 다른 데 마음을 쫓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고민들은 다른 시간에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라는, 일반적인 교회라는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밤에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전날 일어났던 일들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시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실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여기서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다라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 보면 His hour, the hour had come, 그의 시간이 이미 도착했다, 앞으로 올 것이다가 아니라 The hour had come, 이미 그 주님의 시간이 이미 도착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그 시간이 예수님께 이미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Jesus knew that the hour had come.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신 시간이 이미 도착했음을 아시고 하셨던 행동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저희들이 잘 아는 13장의 내용은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없이 많은 표적들 가운데에 하나로 취급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은 이 세상을 떠나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어쩌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떠나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본질, 주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기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 그 시간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코 놓치거나 희석시킬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본질, 하나님의 성도들이 결코 잃어서는 안 될 그 가치를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것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한국을 이번 10월 1일에 방문을 하면서 그 이전에 꽤 오래 몇 년 동안 한국 가면 제가 꼭 가고 싶은 곳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목욕탕이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다들 찜질방을 자주 가시는 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 동네 목욕탕이 좋습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피로도 풀고, 그리고 때려 벗기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개운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면 꼭 내가 목욕탕을 가리라, 아니면 찜질방을 가리라라고 결심하고 가긴 갔는데, 막상 한국에 가니까 목욕탕 가는 그 한두 시간이 아까워서 다음에 가야지 하고 연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또는 성도가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 모욕에 놓여져 있습니다. 1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가운데에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할 때 베드로가 주님께서 어떻게 내 발을 씻기십니까? 주님께서는 나의 발을 절대로 또는 영원히 씻길 수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이 1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13장 10절에 대단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누실 때 두 부류로 나누고 계십니다. 한 부류는 이미 모욕한 사람들, 다른 한쪽은 모욕하지 않은 사람들. 이미 모욕한 자는, 예수님께서 나누시는 두 부류는 이미 모욕한 사람들, 또 다른 한 부류는 모욕하지 않은 사람들. 성경에서 말할 때에 씻었다 또는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항상 무엇과 연결이 되어지냐면 죄에서 씻음을 받았다 또는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령 시편 51편 말씀을 보시면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러면 다시 이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연결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누셨던 모욕한 사람, 모욕하지 않은 사람, 정확하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미 모욕한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미 깨끗함을, 죄에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 근원적으로 이미 죄 용서를 받음으로 눈보다 더 희게 정결하게 된 그 사람, 용서받은 그 사람을 예수님은 모욕한 사람으로 지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며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근원적인 방법,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렇게 하면 죄를 씻는다, 이미 모욕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죄를 씻는 근원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거기서 살면서 돌을 닦습니다. 그러나 혼자 살고 거기서 돌을 닦는다고 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욕적인 삶을 산다고 거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혹자는 주중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교육을 받고 문명이 더욱더 발달하면 교육과 문명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죄를 관리할 수 있고 우리의 죄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적인 경험을 보셔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있었던 가장 악한 사람들, 가장 큰 악을 저질렀던 사람들 모두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모두 교육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문명이 발달하면 죄가 더 사라집니까? 우리의 경험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오히려 죄가 더욱더 창궐해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의 교육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권세로 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에서 깨끗하게 씻겨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주님의 보혈만이 죄로 물들었던 우리의 영혼, 죄악으로 악해져 있는 우리의 영혼을 흰눈보다 더 희게 정결하게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다음 보셔야 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저와 여러분이 짓고 있는 모든 죄악의 근원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아가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의 속량이라는 중요한 신학 성경적인 용어가 나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속량은 곧 죄 사함이다라고 저희들이 쉽게 생각하지만, 죄 사함이라는 것은 속량의 일부분입니다. 이 당시에 속량이라는 단어, 리뎀션이라는 이 단어는 사용되어진 것을 보면 물건을 살 때에 지불하는 값 또는 물건을 살 때에 지불하는 가격을 뜻합니다. 특별히 노예를 사는 과정 가운데에 리뎀션, 구속이라는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속량이라는 말의 핵심적인 의미는 소유권의 이전입니다. 속량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소유권의 이전입니다. 가령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이 원래는 만든 사람의 것이었는데 제가 이 컵을 제 것으로 사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 지불하는 과정을, 이것을 제 것으로 사는 과정을 속량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가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는데 우리가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로마서의 말씀이 빌리면 의의 종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의하면 우리의 근본적인 신분의 변화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죽었던,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그 죽었던 존재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근본적인 변화는 예수님의 보혈로 모욕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미 모욕한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에서 정결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그 사람을 향하여 이미 모욕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저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과 직접적인 연결이 있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을 아멘으로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은 죄에서 정결함을 받으셨습니까? 받은 것 같고 안 받은 것 같고 헷갈리십니까? 다시 한번 크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죄악이 깨끗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두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나는 죄를 한 번도 아직까지 짓지 않았다.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손을 그대로 내리시고 나는 예수 믿어도 죄 지었다. 손을 들어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아까 1부 때는 사실 아무도 손을 안 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분명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교회를 보셔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상처받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데 그러면 죄와 상관이 없이 거룩해야 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지?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면서 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에 거하고 있습니까? 다르게 질문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으면 다시 죄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십니다. 예수께서,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베드로는 이미 모욕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 베드로는 이미 죄에서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여전히 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한번 죄 씻음을 받았으므로 너는 필요 없다, 이제는 너는 모든 것이 끝났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이겁니다. 모욕한 사람은,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사람은 씻을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모욕한 사람은 발을 씻어야 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꾸준히 계속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발을 씻어야 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예수 믿는 저희도 역시 죄를 짓습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역시도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순간에도 죄를 짓고 찬양하는 가운데에도 여전히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생각에 죄가 여전히 있고 입술에 죄가 여전히 있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입술로 아프게 하고 여전히 게으름의 죄가 있고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 죄가 제 속에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하는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사무엘이 말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는 누구를 향한 기도입니까? 너희를 향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사무엘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사무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왕되심을 싫어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하여, 사랑하는 주의 교회를 향하여,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향하여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연약한 지체가 있는데 그들의 가슴에 안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목회자만 향하여, 목사만 향하여 너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짓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다면 옆에 있는 어려운 지체,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는 지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체, 가정에 환란이 있는 지체를 향하여 가슴에 안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고 있다. 나아가 바울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라. 그 다음 보셔야 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영어를 보셔야 됩니다. Everything that does not come from faith is sin. 믿음으로 하지 않는 어느 것만 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말을 내뱉을 때 무엇으로 하셔야 됩니까?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이 만약에 믿음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내려가서 점심 식사를 하실 건데 점심 식사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까요? 죄입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하실 때에도 믿음 안에서 식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도 무엇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믿음의 근거에서 숨을 쉬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는 모든 행동들 하나하나가 성경은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죄라고. 여전히 우리들은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부터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바울이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믿고 나서 죄와 상관없이 살고 싶은데,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또다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또다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면 나는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자리, 곧 우리의 발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사실은 특별히 한국 장로교 안에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면, 한번 예수 믿었으면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이 이제 천국 갑니다. 당신이 어떠한 모습이라도 당신은 100% 천국 갑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교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파 유병원의 교리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실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의 발을 닦아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영어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You have no part with me. 이것이 사실은 헬라어의 그대로 번역입니다. You have no part with me라는 you have part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유산을 줄 때에 자녀에게 뭐라고 하냐면 you have a part with me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산을 물려줄 유산이 있을 때에 you have part me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 표현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십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영어를 보면 Blessed and holy is the one who has a part in the first resurrection. Who has a part. 조금 전에 보셨던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You have no part with me. Who has a part. 정확하게 같은 표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의 발을 닦지 않는다고 한다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짓는 수없이 많은 죄들 가운데에 생각의 죄, 입술의 죄, 게으름의 죄, 기도하지 않는 죄, 믿음으로 하지 않는 죄,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You have no part with me.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나의 머리도 닦아주시고 내 손도 닦아주십시오, 왜 베드로 깜짝 놀라서 말했겠습니까? 내가 너의 발을 닦아주지 아니하면 너 나와 상관없어. 너 천국 들어가지 못해. 너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어. 우리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나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으니 회개하지 않아도 돼.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는 구절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었으면 오늘 이 시간에 필요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또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내게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자복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과연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과연 처절할 정도로 지난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처절할 정도로 목숨 걸고 있는 회개의 기도가 과연 우리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 너무 예수 쉽게 믿고 있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나 교회 다니니, 나 주일마다 예배 드리니 나는 천국 갈 거야.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의 속사람의 근원적인 변화가 있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주님의 보혈로 주님 나의 발을 씻겨 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치열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치열한이라는 단어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우연찮게 치열한이라는 이 타이틀로 책을 계속 쓰신 목사님을 보았습니다. 분당의 만나교회의 김병삼 목사님인데, 그래서 이분의 말씀을 자주 듣는데, 이분이 쓰신 최근에 책 계속 시리즈가 이렇습니다. 치열한 복음, 지금 보시는 거는 치열한 복음, 또는 치열한 도전, 치열한 순종, 이런 식으로 치열한이라는 단어가 잘 나오는데, 치열한 복음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보시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복음이라는 것과 치열하다, 복음이라는 것과 우리의 노력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통찰입니다. 근데 치열한 복음에 등장하는 한 내용이, 한 말씀이 있는데 사실 그게 저에게 대단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책이 2016년도에 기록되어서 출판되었는데, 책이 출판되기 몇 년 전에 꽤 유명하신 목사님이, 김병삼 목사님이 이렇게 들으셨던 내용인데, 한 목사님이, 다른 어떤 목사님이 결혼을 하시고 자녀를 낳으신 이후에 스스로 거세하셨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싶어서 살펴보니까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 그 담임 목사님이 성적인 문제로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후에 목사가 되면 나는 절대 그런 것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을 하시고, 그냥 하시기에는 좀 그러니까 일단은 결혼을 하시고 자녀를 낳고 그 이후에 스스로 거세하셨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것만으로도 존경받을 만한 목사님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른손이 죄를 지으면 오른손을 찍어버리라, 찍어버리는 사람 제가 보기에 아무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른손에 가지고 있는 것은 죄를 안 지어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입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성경에 의하면 오른쪽 눈이 죄를 지었거든 오른쪽 눈을 빼내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오른쪽 눈을 가지고 계신 것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아서입니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다른 뜻일 거야 라고 생각해서입니까? 대부분 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그렇게 실제로 행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존경받으실 만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김병삼 목사님이 한 선배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선배 목사님이 대답이 사실은 정답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과 목회를 위해서 자기 삶을 희생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진정한 신앙은 유혹을 제거함으로써 세상과 동떨어져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보셔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부딪히는 욕망의 문제와 싸워 이기기 위해 기도하고 묵상하며 사는 겁니다. 내 유혹의 원인을 제거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다가오는 유혹의 문제와 함께 치열하게 싸워서 그것을 뛰어넘는, 이길 수 있는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여러분에게 이 치열한 복음을 붙들 수 있는 그 치열한 삶이 있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안락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여 넘어뜨리려는 죄의 유혹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 이게 예수 믿는 본질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죄와 싸울 때에 우리는 종종 넘어집니다. 저 역시도 제 속에서 끊임없이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유혹도 있고, 음란에 대한 유혹도 있고, 교만에 대한 유혹도 제 속에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들이 있을 때에 제가 해야 될 것은 그 죄와 치열하게 싸워서 이기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물론 종종 넘어집니다. 제 속에 있는 명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고,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저 스스로도 넘어질 때가 있고, 교만하고자 하는 제 모습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 내 발에 다시 한번 씻겨 주십시오. 주님, 내 영혼이 넘어졌습니다. 무너졌던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살려 주십시오. 무너졌던 우리 가정, 무너진 우리 교회, 하나님 다시 살려 주십시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죄의 용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는 죄의 용서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는 목욕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목욕탕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죄 씻음 받고 다시 거룩해지고 세상을 향하여 다시 한번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이 찬양을 같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에 계속 이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힘들어합니다. 주님 뜻 살면서 살기에 하나님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다 같이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온 교회를 덮습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번 손을 가슴에 얹고, 좀 불편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손을 가슴에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것은, 주님, 내가 아직 예수를 모릅니다. 주님, 내 속에 죄 문제가 아직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이 예수의 보혈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실제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여겼던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무너졌던 내 영혼이, 무너졌던 우리 가정이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되,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죽었던 영혼들, 우리의 영혼들만, 죄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주의 보혈에 있습니다. 주의 보혈이면 병든 자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예수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해결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주학 집사님 가운데 주의 보혈을 덮어 주셔서 하나님 회복케 하여 주십시오. 주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십시오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